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홍진혁 집사, 천주희 집사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3번을 했었어요. 1호 결혼 주례가 최율 집사, 최희정 집사고요. 그리고 2호가 천주희 집사, 홍진혁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엄청 자랐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도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언제 방영된지 아세요? 2000년에 방영됐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근데 가을동화라는 영화가 2000년에 방영돼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남녀 주인공이 송승헌하고 송혜교 씨였는데 그들이 했던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를 나눴을까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송승헌은 송혜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송혜교는 송승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의 축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내 죄를 사하노라 축복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시금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출연했던 또 하나의 유명한 스타가 있었는데 누구죠? 이런 건 잘 아시네. 근데 내 죄를 사하노라보다 더 유명한 대사를 했죠. 맞아요. 얼마면 돼? 그 한마디 해가지고 원빈이 대스타가 된 거죠.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얼마면 돼? 내가 사랑을 돈으로 사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대사 한마디로 원빈이 대스타가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요. 그 결과 그는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도 이런 친구들처럼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자들, 긍휼적인 자들,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숨은 뜻은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당신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신 사건인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축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치료함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것은 죄사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 먼저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남들의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네 친구가 그의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4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지요. 물론 그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애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길을 조금만 내주실 수 없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동정심을 전혀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더 불쌍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급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만날 사람이 바로 나다. 너보다 내가 더 필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네 친구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의 집들은 단층이었는데요. 집 밖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서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들게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에 하나 엉뚱한 데 뚫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는 달아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먼저 그들은 정확한 자리를 정한 후에 그곳의 기와를 한 장 한 장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들 위로 먼지가 퍼럭퍼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중 8구 고개를 들어서 위를 다 쳐다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지붕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뚫리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 구멍은 점차 커져갑니다. 저러다가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까 심히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에 큰 구멍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이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산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붕에서 쿵탕쿵탕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뚜껑이 열리면서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이거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당장에 뭐라고 그랬을까? 당신들 지금 너희들만 아냐고. 여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촉각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보십시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금 조금조금 묵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도 생뚱맞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쿵탕쿵탕 해가지고 지붕을 뜯었고 그냥 무작정 내리는 겁니다. 전혀 무슨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친구들의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야,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오늘 주님은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중풍병자한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렇다면 작은 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 내 친구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반드시 낫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도저히 그와 같은 행동을 벌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는 그의 병든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붕값을 물어낼 생각을 하고서라도 지붕을 뜯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고쳐주실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행했던 겁니다. 지붕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풍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네 친구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로지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4명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내 친구들에서는 볼 수 없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구나.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마음으로 더욱 절실하게 바랬던 것, 그것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진정 사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정 바라는 바 그것을 먼저 들어주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일가를 찾아가죠. 그때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족합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족합니까? 계속 사무엘의 마음을 흡족한 가운데 안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16장 7절 하반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장면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건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외적인 비참함을 통해서 그의 내적인 비참함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진정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하게 옮겨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작은 자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아이, 아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해서 부른 말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자, 소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 아이, 자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정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크게 4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그리고 각 파마다 그 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기관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서기관들은 각 교단의 신학 교수들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 외에 바리새인들이 함께했다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잘못을 찾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죄목으로 덮어씌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신성모독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예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행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최악의 신성모독죄에 해당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최악의 신성모독으로 책잡았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더더욱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나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 기적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 신성모독하는 자가 기적을 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가 기사이적을 행한다는 것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기를 든 것처럼, 반역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반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에게 진정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 확신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전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살펴보십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중심에 아셨다. 여기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이것은 헬라어로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성모독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저 그들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시금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열왕기상 8장 39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서기관들의 생각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금 크게 오해했구나. 내 말의 뜻은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대언한 것뿐이야. 뭐 이렇게 둘러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 더 쉬운 일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사하는 일이나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둘 다 똑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일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서 지금 당장 말하기 쉬운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진정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너희는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는 남들이 부축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전혀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팔과 다리는 마비된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피부는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심줄도 다 퇴화했을 것입니다. 혈관도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뼈도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뇌의 기능도 많이 손상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손으로 상을 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집까지 그의 두 발로 걸어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풍병자의 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안 됩니다. 그의 피부를 비롯해서 힘줄, 혈관, 뼈, 그리고 뇌세포까지 다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중풍병자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해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 또한 당연히 있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 놀랐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인 반응은 여기까지였어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그것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풍병자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축복이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죄 사함 받은 후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깨끗이 온전하게 치움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풍성하게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최상의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죄 사함의 축복, 이 기쁘고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써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